할렐루야. 수고했지? 오늘 재직들 세미나니까 여기까지 수고했어. 기독교는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기독교는 어떤 순간순간의 성장을 통해서 완성되어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성장시켜서 발전시켜서 올라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원형, 원래 만들었던 그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모형과 원형이 있어요. 모형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의 모형이 얘기하고, 그것이 완성된 것을 원형이라고 해요. 구약은 모형이죠. 신약은 예수께서 성취하시고 원형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진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지식으로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보세요. 내가 어둠에 있다가 빛을 보면 다시는 어둠의 생각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해야 돼요. 왜? 빛을 알았으니까. 이게 성경의 거듭남의 비밀이 이거거든요. 이걸 깨닫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한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자,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이제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뼈를 맞춰가면서 군대가 되죠. 그죠? 그때 인자가 본이 이게 옵티마죠. 아까 보답되시거든요. 자, 분명히 뼈가 뭐예요? 뼈들이 다 썩어서 뼈만 남아서 죽고. 그런데 우리가 내가 보니까 이게 다 맞춰져 가는 거야. 그리고 뭐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지금 썩은 그 시체에서 여호와의 군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군대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거기서 뼈를 마셔서 죽은 데서 만들어진 걸 생각해요. 이게 세상 방식의 깨달음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 방식으로 보면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예요. 죽었다. 그러면 죽은 사람에게서는 군대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런데 죽은 데서 뭐가 돼요? 군대가 된다는 것은 그전에 뭐가 됐다? 이미 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2장 보면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뭐라고 해요? 6월절 그 음식을 먹고 나오면서 출애굽이 뭐라고 써있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군대입니까? 눈으로 보기 군대예요? 종살이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은 여호와 똑같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은 지금 볼 때는 형태나 환경 볼 때는 군대 아니죠? 종들이죠. 누가 군대로? 이미 하나님의 군대. 그 군대가 어디랍니까? 민수기. 즉 출애굽부터 광야 노정을 민수기라고 해요. 민수기의 의미는 백성기 숫자는 개수 숫자예요. 백성의 수를 세는 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군대예요. 군대. 그 가나안 땅은 뭐죠? 군대가 정복하는 땅이에요. 가서 군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군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이 땅에 교회 수가 만들어지는 것 같죠? 아닙니다. 원래 군대인 걸 깨닫는 게 우리 할 일이에요. 알려요? 그래서 너희는 코스모스 앤 프로스, 세상의 빛이지 세상의 빛이 되라 안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앤 큐리오 프로스, 너는 주님 안에 빛이라. 왜요? 빛이 주님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빛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져가는 것은 이 빛인 것을 끊임없이 발산받으면서 나를 채워져가는 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해요. 왜? 자꾸 잊어버리니까. 내가 군대인 걸 자꾸 잊어버리고 빛인 걸 잊어버리니까 말씀 때 끊임없이 너는 이런 존재를 확인시키는 게 뭐죠? 신앙생활이에요. 복음은 그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위로와 용기와 새로운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것은 흘러 넘치도록 주시는 거지 조금씩 주면서 목마르게 하면서 끊임없이 끌고 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 얘기냐면 지식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이렇게 각각 군대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서울 서교회가 제이스를 하는데 성경적 재직론도 성경신학적이죠. 성경신학적 재직론이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가서 이제 전원들을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데 성경 중에 목사님께 그 성경 신학적으로는 너무 안 되니까 그냥 재직 장로는 어떻게, 집사는 어떻게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행동 원칙들을 얘기해 주기에 더 현실감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총을 잘 쏠 수 있어요. 총을 쏘는 방법이 알아요. 누구보다도 상대를 제거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적군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쏘아대 버리면 잘 쏘는 게 뭐죠? 잘 쏜다는 게 자기를 높이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교회가 아니에요. 그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고육탐을 거지만 그 재직이란 이 사명과 의미가 이 교회 가치들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군대인 걸 알고 하나님 백성이 군대인지 알아야지 내가 이방 민족들과 싸우는 성전을 벌일 수 있어요. 총 잘 쏜 것 가지고 기름 가지고 아군 조금 구멍해가지고 아군도 다 죽여버리잖아요. 누가 어떻게 해? 그 블레셋 전투에서 블레셋 쳐놓으니까 하나님 큰 우려를 바라니까 자기들끼리서 쏘아주고 자기도 죽잖아요. 다윗 시절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가치와 의미, 재직에 대한 사명을 제대로 모르면 실컷 열심히 쏘는데 교회를 죽여요. 이게 이제 무서운 세속주의고 인본주의고 거기서 그렇게 성장할수록 교회는 힘들어져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 가치는 거고 왜 집권자를 세우셨을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완성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에 창세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제목으로 삼으셨는데 이 시기에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함으로 효과적인 인생을 사는가 제대로 그게 우리가 소위 성경신학적 재직론의 의미입니다. 성경신학을 신학을 세 가지로 이렇게 통틀어서 얘기해요. 첫 번째는 성경신학이에요. 성경신학. 두 번째는 역사신학. 세 번째는 조직신학.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성경신학은 뭐냐면요. 성경은 많은 그 기간에 걸쳐서 수많은 저자들과 환경과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죠? 그 시대의 문화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체계를 하나 세워서 일부미하는 체계를 세워서 표현하는 것을 성경신학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어느 책에 구속사의 체계를 보는 걸 구속사적 신학.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 관점의 신학. 언약사로 보는 언약과 성취를 통한 신학. 이렇게 하나님 체계를 설명하는 것을 성경신학 그래요. 그 다음에 역사신학은 이렇게 체계화된 신학들이 교회의 위기들을 맞이해요. 캐톨릭의 위기가 교회를 어렵게 하죠. 또 각종 이단들이 나타나죠. 그때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 인간이라는 것을 즉 이런 걸 증명해 보이는 뭐죠? 위기 때마다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렇죠? 돌도 신경이든지 웨스턴제스 고백서나 이런 거 위기 때마다 회의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교회가 빗나갈 때 바로 세우는 고백들이 뭐냐면 역사신학이에요. 그 다음에 소위 그 시스테메틱 그 조직신학은 뭐냐면 이렇게 된 체계화된 신학과 역사에서 고백된 신학들을 하나의 집중적으로 선포하는 것, 체계에서 이게 이제 조직신학. 그래서 신론, 기독론, 또 인조론, 조직, 교회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통합이 된 것은 하나의 성경신학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거를 신학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직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쭉 하나님의 약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와서 이 2016년에 이 선천교회에 재직분이 있는 게 뭐죠? 이게 성경신학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정서, 여러분의 각자의 교육 수준, 환경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 하나의 책이 어디? 이 선천교회의 재직을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예를 들어 성가대원 아니면 안수집사 이게 뭐죠? 각자의 자기 위치들이에요. 이걸 뭐를 조직신학이에요. 하나의 위치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걸 위주로 뭐예요? 역사적으로 잘못된 교회론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파악해내는 것은 뭡니까? 이게 이제 우리 재직들이 연구하고 늘 이걸 새롭게 배워야 돼요. 이게 뭐죠? 이게 역사신학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교회에서만 하더라도 수많은 오류를 보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을 진짜 헌신하게 생각했고
그렇죠? 근데 이게 성경을 비춰보니까 아니잖아요. 세계를 벗어나고 다시 정립하는 거. 이게 교회 역사예요. 늘 역사신학의 교회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말씀이 주지 않은 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래서 교회 성장에 두 가지라고 그러죠. 끊임없이 설명하죠. 첫 번째로는 교회 비밀을 알아야 된다. 어떻게 내가 교회가 됐고 교인으로 사는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의 비밀들을 알아야지 성장합니다. 교회 연수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를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식입니다. 그게 됐을 때에 그 아는 사람들이 자기의 은사별로 쓰임받아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신령한 조직 가운데 제도적 직분에서 교회가 설득되는 거예요. 신령한 조직은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여기까지 신비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 신령한 이 공동체가 각자의 제도적 직분, 집사가 하나님 있잖아요. 장로 하나님 있고 그 직분, 제도적 직분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절에 뭐랍니까? 그게 목사, 교사 세운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하며 몸된 교회를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각자마다 이 직분을 재직을 감당하지 않으면 10절, 4장 10절 말씀 봅시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자, 각자 주신 직분들, 제주적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비밀을 아는 사람의 직분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내가 빠지면 돼야 안 돼요. 왜 대답을 안 하니까? 이 자리에 내가 빠지면 돼야 안 돼요.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 금보다 더 귀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을 이제 금으로 한번 도망하고 있어요. 금으로 다. 가지고 쭉 금으로 다 했어요. 금으로 그림을 했는데, 어디를 한번 빼볼까? 저 가운데 별자리 빼버릴까요? 나 하나 조각 정도 없으면 되겠지? 빼버릴까요? 작품이 돼야 돼요. 내가 전체 속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자리가 빠지면 그 자리는 늘 비어 있어요. 타이로가 있죠, 타이로. 벽에 타이로 있을 때. 그러면 여러분, 인도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사원 같은 데 보면은 전부 금으로 타이로 붙였거든요? 아이고, 한 조각 없이 되겠지. 빠져보세요. 고귀하고 찬란할수록 하나만 빠져도 더 추악해 보이죠? 하나님의 교회는요, 세상의 금으로 한번 비교하면 하나님의 예수의 피값을 세워줬기 때문에 피값은 그 자리가 내가 수백 백벌이에요. 뭐 수백 명들이 수십 명들이 하나 없으면 뭐 되겠지? 아닙니다. 그 자리가 비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은 이거를 물론 기복적 해석이겠지만 가족석을 딱 주잖아요. 가족석을 교회 예배당에 당신이 꼭 앉아 그 자리에 앉아요. 그 자리 비워두면 안 돼요. 또. 그래서 천국에서 그 자리 팍팍팍팍. 그래서 내 자리에 내가 채운다. 여러분 그게 기복적이 같지만 이게 하나님 교회의 공동체 유기적 관계의 모습이에요. 나 하나 빠지면 되겠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기출 많은데 동네에서 이거 너희에서 내가 동네 하나 없다고 뭐 이상했겠어? 요거 하나 있는 밖에 부르면 어떻게 되죠? 목이 금수가 되잖아요. 단식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가 싶을까요? 아유 발뒤꿈치에 이거 복숭아 빼있는데 턱턱 튀는 핏줄 하나 끊어지는 거, 그 여러 핏줄 중에 그거 하나 끊어지면 어떨까? 아, 뭐가 되죠? 제대로 못 걸어. 이게 교회가 유기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하는 교회가 온전하게 무너졌고요. 이것을 신령한 조직과 제도적 직분을 통한 교회 성장의 가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점에서 성경신학 제도들이 뭔가를 살피는데 이 내용들이 조금 고루하고 조금 지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대로 읽으면서 설명해드릴게요. 다른 설명보다. 그러니까 이거 참조하시고 한번 이 교환을 보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신학적 교회론 중에서 에베소 6장이죠. 교회 출발,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의 출발, 그렇죠? 그렇죠? 지금 여기가 저 여러분 이 건물이 보이고 목사나 직임이 보이고 장관 이게 직임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다 지우세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참선자를 부름받은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했죠? 초성적 아름다움, 처음 거룩하는 모습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되되 인격적으로 좀 들린 사람,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좀 더 우리 목사님 부처님 가운데 도막처럼 인자했으면 좋겠는데 정진급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품에서 그 목사의 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세운 그 초성적 아름다움이 목사의 직이에요. 그것이 부인돼 버리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다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처가 된다고 해도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규정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바로 그런 초정적 아름다운 태초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은 환경에 의해서 무너지고 조금 뒤틀리고 인품적으로나 기질적으로나 이렇게 됐을지라도 그 모습이 아니면 왜? 하나님 실수 없으시거든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는 거야. 토부. 그걸 우리가 사모하고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신앙. 자, 그래서 두 번째, 교회가 이제 설립되는 1장, 2장은 기초가 삼위 역사에서 세워진 교회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에서. 2절에는 실제, 교회 실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이방인 우리를 그래서 가깝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불교도 다녔고, 저처럼 불교 군중사고 출신도 하고, 제가 여러분 훈련소에 그 군중사고 할 때는 정말 기독교 가는 사람 다 껴왔어요. 저쪽에서 조금 하나 사람 2개 주고, 감자살 먹고, 야, 부인들 갔다. 대학 때 제가 학생회장을 했는데 기독교 동아리를 없애버렸어요. 여학생식을 줘버린 거죠. 최성희라고 하는 그 기독교 회장인데 걔가 학교를 만들어서 나한테 시험 들어서 제가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 불교 군중사랑하고 대대 그 창고에서 막 예배드리면 그거 차단장이 얘기하고 차단장이 불교이니까 저가 불려니까 저거 있을 수 없다고 해서 다 해체해버리고 제가 그러고 다녔어요. 그때 제 모습은 뭐죠? 이게 목사예요.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게 그 사람의 기적이에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전혀 멀리 있던 너희들, 저는 불교군을 성행했고 그랬던 여러분들은 그 교회에서 자랄 수도 있었어요. 물론 저도 모태신앙이고 할머니부터 그 교회에서 상처가 떠난 거죠. 교회를 아무리 먹고. 근데 그때 저와 여러분 봤을 때 이방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 피로 멀리 있던 너희들을 가까이 하나 되게 됐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하나님 못했는데 예수의 피가 우리를 가깝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고 분리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3장에는 3장 6절 4장 16절까지 교회가 어떻게 성장? 말씀드렸죠. 직임을 통한 사도처럼 비밀을 수호해야 돼요.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게 충성이 뭡니까? 충성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라 피스티스, 신실하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그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 피스티스. 무조건 충성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 이름으로 쓰임받는 비밀한 사람이구나. 이 일을 세상 사람들이 꿈꿀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우리들의 직분이구나. 그것도 육신이 있을 때. 천사는 육신이 없잖아요. 우리 육신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조직을 세워서 아까 신령한 조직, 제도적 직입이 그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신령한 조직인데 누가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하나 만들게 하셨어요. 그죠? 각자 출발들이 달랐잖아요.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끼리 마찬가지잖아요. 이 교회 지금 2016년 재직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모임인 거죠, 모임. 네. 이걸 뭡니까? 예정적 섭리. 하나님. 자,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직분을 세워서 이걸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다음에 사랑 11절 6절까지가 이렇게 성장한 교회가 신앙생활한다. 그래서 세 사람이 있다.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교원, 그 다음에 가정생활, 가정, 부부, 부자, 사회 이렇게 이제 6장까지가 성도의 생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성경신학적 교회는 예배자들을 통한 이런 상황에서의 직분이 무엇입니다. 그것은
직분이 무엇인가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오늘 대통령이 와가지고 누구시 이거 하나 좀 해결해 주셨을 때 그 일과 또 그런 권위가 없는 사람이 와서 그런 부탁했을 때 그 일에 대한 태도가 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교회 교사들은요, 그 교육부에서 무슨 라이센스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임용고시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세상 교사들이 받는 그 라이센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사들은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요즘 교회도 스승의 날도 교회 교사는 스승도 아니에요. 그런데 명심호감의 중부가 이런 곳을 보면요, 하늘의 뜻을 듣고 가르치는 자가 참 스승이라고 했어요. 땅에서 죽을 것 가지고 원리 이치 얘기한 거, 물론 그것도 도덕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가지고 땅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참 스승이다. 우리는 교사고 왕이고 그렇잖아요. 훈적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지 않지만 이게 진짜 권위예요. 누가 맡겼는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인식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맡기고 있는 도대체 끝발이 어느 정도 돼? 그거 안 해도 돼? 여러분, 김두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전도 하나 뭘 붙이냐면 엄연이라고 해서 엄연. 여러분, 옛날에 왕들, 조선시대 때 왕들 그 엄연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안역자죠? 능지처참 육식을 당해요. 여러분, 하늘의 엄연이에요, 전도는. 그런데 내가 지금 믿음도 없고 상대도 아프면서 전도예요. 왕명을 어기고 온전할 자가 없잖아요. 세상법도 그죠? 도망자 아니면 은둔자 아니면. 그래서 전도는 엄명이지 하나님의 명령이지 사람이 교회 채우려고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일깨워주기 김두식 목사가 엄명이에요. 여러분 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에 이유 있습니까? 때려들지 못하든지 증거하셨어요. 우리의 전도는 특별할 때 시간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이 소위 말하는 말투스 증인이라는 것은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존재하는 거예요.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먹고 살고 이 모든 게 뭐죠? 목적이 뭐죠? 예수가 다시 올 때까지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는 삶이 이게 이 지상의 교회의 삶이에요. 그걸 위해서 성령을 주셨고 권능을 주신 거예요. 말씀 깨닫게 교인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게 전도란 말이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 삶으로 영광 나타내는 거. 이게 뒤에 된다면 순서가 다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까요? 어명을 어기면 반드시 어명에 대한 어기고의 불법에 대한 그 책임을 물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책임을 물을까요? 다른 것들로 목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자꾸 목마르게 하세요. 하나님 뭐래요? 네가 왜 건강하려고 했으니 이 말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두루두루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가치 변화가 참 중요한 거예요. 가치 변화. 그래서 이런 가치가 됐다. 그러면 무엇인지 구하는 내가 다 주시라.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는 내가 다 주리라. 그러니까 자꾸 채워도 목마르고 배고픈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인식, 병, 건강, 세우심 등이 모두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을 알면 그대로 머물면 안 됩니다. 지식으로 끝나는 게 머무르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정체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직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식한
하나님을 인식하면 이게 뭘로 나와야 돼요? 믿음의 행위. 이걸 믿음의 열매라고 하죠.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자, 그런데 하나님 인식하는데 내가 하나님 인식하는 방법이 있죠. 지, 하나님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 여기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죠. 의, 이것을 실천하는 힘이에요. 우리 여기까지는 참 많이 가요. 은혜 받고 뜨겁고. 이 과정을 해서 여기서 열매를 보이는 것을 소위 이걸 이제 성화라고 하는데 신앙, 양심적 변화. 성화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경향성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은혜 받고 뜨겁게 변했다고 이게 끊임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무너져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경향성이고 영향력이에요. 왜? 이게 하나님이 인식되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끊임없이 나를 끌어가는 것을 열매로 살는 거예요. 이걸 뭐죠? 성장하는 믿음. 그런데 우리 여기까지 돼요. 하나님 알게 되면 고백하고 아멘 하려면 뜨겁게 해도 되는데 뭐가 돼요? 의지가 됩니다. 그 인식은 반드시 열매를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이 너희가 열매 맺지 않는 나마다 도끼로 찍어서 불에 태우리라. 그렇죠. 착한 열매. 칼로스, 카르포스. 칼로스 여러분 착한 행실을 통해서 칼로스, 카르포스 착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착한 행실이 뭐예요? 하나님 아는 백성이 지정의를 통해서 나타내는 게 뭐죠? 이게 하나님의 소원 아파토스를 아는 사람이 여기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는 채로 뜨겁게 움직이는 열매가 뭡니까? 자기 자랑. 또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뜨거운데 뭐 이게 없다면 안진의 의지가 없습니다. 이 지정의가 끊임없이 함께 발전해라는 것을 신앙 양심적 변화, 이걸 성화라고 성화. 그것이 도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을 열매하는 것을 순기능적 성도, 순기능. 그런데 열매가 없거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역기능. 자, 이 마이크가 순기능 하려면 이렇게 나와야 되죠? 손이 하나 끌었다면 이게 마이크가 역기능 되겠죠. 세상에는 자기 능력이 얼마나 가졌냐에 따라서 역기능, 순기능 그래요.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는 역기능 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작정은, 역사는 반드시 신처럼 이루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더하고 할 수 있을까요? 뒤로 뺀다 될까 안 될까요? 그럼 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전도서 한번 찾아보죠. 전도서 3장 10절. 전도서 3장 10절 같습니다. 저가 열심히 하는 거 아니죠? 다 잘 듣고 계시죠? 전도서 3장 10절. 전도서 3장 10절 말씀 한번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와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은 내가 봤구나.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두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할렐루야. 자,
이 하나님의 열매의 삶을 더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다고 했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고난도 주시고 아까 말한 병도 주시고 이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하나님 경외가 뭡니까?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현장이 에베소에 뭐라 그래요? 음행과 투기와 술수와 폭력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혹으로 얻을 수 없으며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유혹이 뭐예요?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술 마시고 방탕하면 천국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우리 엮이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저 여러분이 예수 믿는 행복하지 않으면 그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잘못됐는지 내가 잘못됐는지. 이게 여러분 이 정죄가 아닙니다. 왜요? 법정적으로 끝났어 우리는 절대 지옥 못 갑니다. 죽었다 깨어나서. 그런데 그래도 가면 그 나라의 기쁨을 사는 것이 거죠? 이게 충만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게 뭐죠? 내가 그렇게 열매가 없다는 거. 이렇게 하면 더 확실할까요? 여러분 죽어라고 농사에 심었는데 옆에 밭에서는 막 주렁주렁 열매 4개는 몇 개 안 돼요. 이유가 뭘까 보니까 여기는 거름도 주고 성실하게 그 시스템 맞추겠어. 나는 방치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놀다가 술도 마시고 막걸리 마시고. 자, 그러면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열매는 열매라고 해요. 없는 거 아니니까. 옆에 놓은 거니까 어떻게 해요? 주렁주렁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천국 장벽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열매가 없는 상태에서 기뻐하는 것과 열매가 충분히 기뻐하는 게 천국 장벽이에요. 이 삶을 이 땅에서 여러분 저는 다 뿌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작은 상권도 내가지고 열심히 하자 하는 나라에 가서 뭐 매니저 살고 그 나라가 그럼 시기 줄 수가 있는데 왜? 모든 천하가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께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희생하게 해가지고 열심히 시키는 거죠? 이게 기복주의예요. 구역기도 한번 시험 한번 붙여볼까요? 성경 몇 장인지 적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다른 구역이 안 떨어진다고 막 더 있는 거예요. 이제 또 거기다가 사무소 이슈까지 합니다. 거짓말 이러다고 완전 죽이다. 그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중요한 건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엮이는 일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죠. 자, 엮이는 게 뭘까요? 자, 보세요. 뒤에 넘어갑시다. 신앙 양식의 변화. 죄의 의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분격상의 정도가 아니다. 이거 신분격상이 아닙니다. 팔자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 처음부터 의인 삶을 출발했는데 내가 죄인이 돼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 처음에 아름다움으로. 신분격상이 아닙니다. 우리 자꾸 이거를 변화되는 걸 신분격상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죽은 자가 새로운 생명의 반열에 이른다는 의미다. 기독교만이 가진 역사고 이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기독교만의 역사에 부활이 있는 게 말이에요. 어디서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안 되면 안 되고 이걸 사는 거죠. 운명론 팔자론 이 팔자가 그러니까 사는 거죠. 그 다음 불교는 업보론입니다. 업보. 욕심이 잉태해서 기독교는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왜? 처음부터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이 없는데 죽음을 내가 만들었는데 그걸 대신 값겨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을 그걸 대속해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죄의심을 알게 되면 결단이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절박한 기도입니다. 이 절박한 기도는 여러분 오늘도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맞습니까? 성경 말씀 볼수록 내가 이렇게 사는 안 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절박함이 되는데 이게 안 하다가 아까 오전 예배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 들어도.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 어떻게 문화생활 주일날 다니는 문화생활 그거기 어디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참 국가대표를 예를 들었죠. 국가대표 선수를 뽑혔는데
이 축구 선수가 벤치에 앉아가지고 안식을 취하고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는 겁니까? 나가면 막 부딪히고 상대편이 발을 차기도 하고 막 까지기도 하는데 나 쉰다 하고 딱 앉아있는 게 이게 안식입니까? 국가대표는 뽑혔다면 가서 까지더라도 내가 쟁취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뛰는 거예요. 나 지금 받았어도 말 많은데 교회에서 내가 이랬다 괜히 이게 안식이에요? 이걸 역기능이라고 해요. 스스로 방치하는 겁니다. 자기를. 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방치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게 역기능이에요. 기능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자, 이걸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역기능의 본질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역기능의 본질. 에베소 5장 14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만.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4절 보여줍시다. 자,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을 에베소 교회들에게 지금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잠자는 자여 죽은 자라고 했어요. 잠자죠? 죽은 거 아니죠?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 같이 사는 것을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희는 산 자들이야. 근데 왜 죽은 자들처럼 죽은 것 같이 있어? 너희는 잠자는 거야. 죽은 자는 여러 선한 열매 맺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역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열매 못 맺어요. 무슨 짓해도. 그죠? 그런데 너희는 왜 세상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는 것처럼 너희가 실상 자고 있는데 죽은 것처럼 그러고 있어? 그래서 잠자면 일어나면 돼. 여러분, 일어나면 돼요, 여러분. 일어나면 돼요. 왜요? 내 안에 뭐가 있어서? 생명이 있으니까. 이걸 불러일으키는 것을 신앙의 각성, 이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는 그걸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설교해요. 신령과 진리의 예배, 성령 안에서 말씀 듣는 게 예배입니다. 그걸 각성시키는 거지. 목사가 창조해가지고 이건 이렇습니다. 물론 정확한 시각적 용어와 인문학을 분장시켜서 쉽게 설명하는 건 가능하지만 더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R.C. 스프롤이라는 계획주의 요즘 최근에 아주 책들 많이 써봤죠. 그분이 한마디 뭐냐면 나는 신앙을 창조한 자가 아니다. 지금 있던 것들을 가능한 쉽게 표현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들을 위한 신학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건 그 여러분들이 웬만한 필수적인 것이고 왜냐하면 그 신학의 구조가 이 주식신학 책일 때 너무 쉽게 작아가 있거든요. 그것만 우리가 이해해도 엄청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새로운 걸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로 각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떤 문제로 살고 있는지. 잠자는 자한테 죽은 적도 없어요. 교회가 잠자고 일어나면 돼.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열방의 얘기를 달려올 것이요. 원방의 내 자녀들 달려올 것이요. 왜 부흥이 안 되죠? 잠자고 있으니까. 내 영혼부터 깨우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즈 코리아가 일어나 깨우라는 거예요. 근데 뭐에 깨웠어요? 기복과 복에 깨워가지고 복만 받으려고 하니까 이 잘못 깨우는 거예요. 다시 재워야 되는 거예요. 진짜 깨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먼저 깨우고 그 가치에 맞춰서 이 땅 살아가는 상상수훈적인 삶,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기 교회죠. 세상에서 출세해서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복이라 생각하는 거. 여러분 우리 다솜이가 제가 우리 다솜이가 빼놓고 우리 거의 이렇게 하고 같이 도배권 넘어가니까 거의 50년 안짝에 다 그거 인생을 좀 안 치겠습니까? 더 사실 분이 더 사셔요. 저는 그때 가면 다 알아요. 아이고 그 얘기 말하는 2016년 1월 17일 5예배 때 목사가 우리 다 쫓나는데 그때 가면 세상에서 내가 찾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 없고 그 집이 심하게 깨어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열된 삶이 남는 거라는 거 2016년 1월 17일 5예배 때 했는데 그 얘기 맞네? 확인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자가운데 살 수 없는 그겁니다. 왜? 그 나라니까. 이것이 엮이는 거예요. 내 자신 강체벌로 죽는 것처럼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짚은 자는 수비면 수비,
공격 가장 좋은 포지션 줬는데 또 나는 공격할래요 하고 또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음 주에 사역별로 이제 이 직분자를 이제 발표할 거예요. 교사도 있고 주례 부장도 있고 또 봉사부장도 있고 예배부장 다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뽑으면서 어떤 생각하실까요? 이 사람 바뀌어볼까? 이 사람 뭐 말 잘 되니까 그러겠습니까? 제 사역은요, 직분을 세우는 직분 순서는 연령을 따지고 연륜을 따진다고 그랬죠. 왜? 그만큼 수고했으니까. 그러나 사역은 아닙니다. 어제 왔어도 그 사람 늘려주시면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은사거든요. 그 사람은 공격수인데 나는 수비수인데 내 공격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왜? 이게 하는 수인데 이게 은사거든요. 그리고 서로 내가 공격해서 골 못 넣었다고 우리가 이겨도 안 좋습니까? 그건 팀워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톱이라는 말을 써요. 요즘은 옛날엔 차범근 선수 같이 포드를 세워놓고 혼자 골 넣기 하는 혼자 영웅되죠. 나머지는 좀 블럭이에요. 제로톱이 뭐냐면 영웅이 없어요. 모두가 다 골을 만들어요. 모두가 다 수비수. 우리 뭐 멀티플레이어라고 얘기해요. 전문 용어. 네? 누구든지 공격하고 누구는 수비한다. 그래서 박사님 같이 심장 두 개 있는 잘 뛰어야지 요즘은 이제 운동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 하나가 교육을 하고 이게 뭐죠? 이게 제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세우고 봉사를 세울 때 이 얘기하고 싶어요. 예배를 책임지사가 아니라 같이 고민합시다.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어떻게 하면 드려질까? 예배는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예배드릴까? 목사님, 우리 생각해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들은 게 너무 예식화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축제 예배가 되게 할까요? 영광을 본 사람들이 드린 예배를 축제 예배죠. 그죠? 이게 막 성막에 같이 가지고 예식 오면 되는 거룩함을 위장해가지고 이거 예식이에요. 죽은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팔팔 뛰면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그냥 감질나는 얘기 아니에요. 심령이 소생되고 영이 소생돼서 일주일 내내 묶였던 거 다 풀어나고 그게 뭐죠? 말씀을 치유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임재 영광, 쉐키나 영광.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죠. 여러분 예배 성가를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순서 잘하고 이게 우리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저도 예배했었죠. 말씀만 치유하고 살리고 내가 가장 목말랐던 문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걸 푸는 사람들이 나가서 그 영광대로 살아가는 것은 삶의 예배. 그게 없으면 교회와 세상은 이원으로 나눠지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 성도 밖에서는 죽은 자에게 사는 거. 자, 그래서 가장 좋은 포지션은 내가 있는 자리예요. 키가 적어요? 커요? 돈이 있어요? 없어요? 벽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를 제일 잘 아시는데 오죽하면 이 자리에 있었을까? 그러면 지금 내 형편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최적의 환경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내가 공격수가 되고 싶어도 하나님 너 좀 수비하고 있는데 네가 막아야 좀 이기잖아. 그거 같이 나는 우리 이걸 보는 거 셀프이스템, 자존감이야. 자존감. 이건 정체성. 이걸 모르니까 여기 기웃거리 보고 예배 들어가다가 전도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맡기셨고 맡긴 분이 뭐고 그 가치가 뭔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새벽인데 죽은 자가는데 잠자고 늘어지게 잠자고 있고 나가서 뛰어서 지금 우리가 맞고 방어해야 되는데 우리 나머지 열심히 뛰고 막 피땀 흘리는 나를 대체하셔가지고 여러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다 이러고 하는 교회 기도를 하든 뭐든 나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티분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다 이거 누르고 응답하라고 발표를 보고 게임 보고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시간에 누군가는 지금 팀을 이기기 위해서 몇 명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 시간에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수망이 뭘까요?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서서 같이 있으면 힘이 들들 텐데 인천 계산장님이 박종희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현대에 있다가 제 권고재정당에서 40대 초반에 권고 퇴직당했어요. 그런데 너무 미안하니까 2000인가 어디 거기다가 현대자동차 그
그 센터장으로 발령해버린 거예요. 미안하니까 회사에서. 근데 그때 계산장님이 뭐였냐면 특별 생필가 하셨어요. 2주 동안. 이천에서 계단문까지 오는데 2시간 반이 떨라고. 특별 생필가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여러분 경기도 이천 지금은 좀 나름대로 옛날에 좀 농촌이에요. 그런데 그 특별 생필가 끝나고 난 그 뒤에 현대 그 센터 중에 그 달 최고 많이 판매를 했어요. 아, 경기도 이천도 초대도 처음 많이 팔려요? 그 당시에 이천 지역에 땅 개발 필요해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만졌는데 갤로퍼 한 사람 사니까 다 이렇게 살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팔렸어요. 저는 이걸 기복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 박종희 집사님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바로 발탁돼서 본사 재정 담당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그래서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기복주의라 생각하면 돼요. 저는 이 고백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다른 또 한다 이건 아니에요. 특별 새벽기도 많이 부담스럽죠 이제. 2시간 반 그거 달려가. 그분 근데 안수집사님 있어요. 저희는 안수집사라는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우리 마실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일반적인 특별하든 그 만족감들을 왜요? 우리가 그걸 못 받으면 안 하니까. 그래서 그걸 못 받게 되면 자꾸 어려움 주셔서 어려움에서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기도하죠. 기도하지 말래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절박해 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죽은 줄을 잠자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절박함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순기능, 보세요. 참 하나님 하게 하신다 할 때 순기능 사용하신다 열심으로. 몇 개는 방치하시는 건 나태함. 언제 사용될지 모르는 벤치에 매빠가지고 내가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데도 편안하고 즐겁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이고 뭐 내가 교회 안 가도 나뭐 그냥 두루두루 평안해. 여러분 기도 제목 그런 제목 좀 주지 마세요. 두루두루 가정 평안하고 건강하고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걸로 세상 사람도 기도 제목 우리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모습이라도 팔 하나 떨어졌어도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을까?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할렐루야? 친구 이제 이번도 대신방 3월달에 준비 예상할 때 가서 제발 뭐 별거 없고요. 그냥 건강하고 편안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우리가 어디다 멋지고 두고 사느냐. 그래서 기도 제목 보면 그 신앙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진짜 가능한 게 뭘까? 얼마 전에 소록교에서 50년 동안 섬기고 가던 두 할머니 수녀들 20대 초반에 와가지고 하나님 부르셔서 그 소록교에 600명 그 피곤 나는 그 사람들을 피 빨아내고 손 장갑도 안 꼈어요. 왜? 이들은 주님이라고 그래서 이들이 주님의 모습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결혼도 안 하고 그들이 거기서 50년 동안 섬기고 72세 신상자가 된 거예요. 그때 새벽에 그 편지 하나 쓰고 가버리잖아요. 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당신들을 섬겼지만 이제는 내가 못 믿으니까 당신들 따라 섬겨야 되니까 나는 간다. 환영식 없어서 내가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어떤 기도했을까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그랬습니까? 오직 이 환자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게 뭔지 알아요. 집중하는 두루 평안하고 이런 기도 그분들 없을 거예요. 오직 기도 제목보다는 막다른 그 상황에서 하나님 역사 아픈 사람들 보고 하나님 당신의 핏값을 좀 살려주셔서 가야 되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이다. 그것이 오늘 교회가 내가 숨기고 사용하나 여기고 사용하나 이 차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열정과 집중의 문제입니다. 헝그리 일레븐 FC 청춘 FC 안정환 감독이 SBS에서 일반 프로젝트 못 들어가지만 재능 있는 데 뽑아가지고 너희들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훈련을 시킨 적이 있었어요. 걔들은 친구가 국가대표도 있고 그런데 코치를 잘못 만났거나 돈이 없어가지고 밀린 애들이에요. 수익 못 받는 애들. 걔들 불러가지고 안정환 감독이 하는 게 맞는 딱 하나예요. 하고자 열정 그런 말씀이 돼요. 저도 그 안정환이라는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그냥 말하고 이렇게 일반 그 예능 나올 때 말투는 정말 좀 불리하고 그래서 저 무슨 인격이 있어야 되는데요. 정말 저도 축구를 좋아하지만 이 감독 이 자세를 보고 저 사람 정말 놀랍다 했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지적하면서 충분히 유리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잘 뛰는 것보다 지금 좀 못 뛰지만 열정 있는 애를 딱 세워주는 거예요. 하루만에 먼저 너희들은 막 축구하는 죽는 들 아니야. 너희들 품질있게 보이소 지금. 체면체이고 그렇게 보이소. 축구하는 것도 존재도 없잖아. 이걸 느끼자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존재도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집중하지 열정이 없을 수가 없죠. 가치가 있다. 그 외에 다른 게 있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은 거예요. 근데 진짜 지금 못해도 내가 우리가 사랑했고 나 나름대로 지금 두루두루 잘 되고 있어. 이게 나를 잠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가 시합 중에 아버지가 유득하는 소리를 좀 듣고 골을 찾아놓고 그냥 가버리지 않았어요? 슛 때리면 들어가는데 야, 네 아버지 빨리 유득하는데 빨리 나와니까 슛 때리려다 가. 소방관이 화재 막 하는데 아들이 좀 교통사고 났다고 놓고 물 막 쏟아서 놓고 아들한테 가요? 우리 앞에 있는 게 뭔 줄 아시겠어요? 제가 목사라는 걸 한 번 느껴본 적이 찌한 느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운동하다가 이 아이가 운동하다가 다치가 쇠골뼈가 나가지고 이게 이제 피를 이게 찔르니까 이게 쇼크가 온 거예요. 눈앞에서. 그런데 그때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 어느 성도가 지금 유급해서 응급실에 가는 거예요. 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이를 제가 데려가면서 병원에 놓고 갈 수 있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얘를 맡기고 다른 사람에게 제 일이 달려오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이런 사람 주신 목사님이시구나. 근데 여기 갔을 때는 그렇게 심각한 병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생각되더라고요. 앞에서 쇼크가 얘가 눈동자 돌아가는데도 이것보다는 성도가 앞으로 가야 돼요. 우리에게 컨디션은 하나님 주신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아들 안 지키는 게 더 잘한 거 아니에요. 무엇이 되게 소명이나 나중에 이 직분의 실제 내적 실제 의식수인데 소명, 사명, 자원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부르심과 맡기심과 자원이 없으면 우리는 다 버려. 우선 내 앞에 있는 하는 것이 이게 합리적으로 아름다운 것. 여기서는 우리 삶에 열매가 없죠. 그래서 저쪽을 집중입니다. 적용 신앙의 수준, 가라 마라 문제가 아니라 선택받았다면 좌우 돌아볼 필요가 없어야 된다. 바울이 어때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어디? 사도행전 2장 24절 너 에베소로 가서 로마로 가면 죽어 라고 했을 때 뭐랍니까?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어. 나는 간다 했잖아요. 왜? 갈 때까지 가는 하나님 일이니까 죽는다고 못 가요. 왜요? 바울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는데 너 죽여버릴 때 아이고 겁나 그랬습니까? 죽을 위해서 그 결정이 된다면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복음의 비유를 맡은 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달라. 고린도서 4장에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오직 하나님만 나를 판단하실 거야. 나는 오직 선택된 그 길을 갈 뿐이. 오늘날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남들이 이렇게 평가할까봐 두렵고 어떻게 할까 두렵고 여러분 자기 문제예요. 남들 문제 아니에요.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설교하고 강의를 할 때 뭘 보고 할까요? 자기 보고하면요 부끄러워져 못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그래서 슬프지만 수종 부는 거예요. 그걸 너무 잘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목사 옷을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건물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태주해 주신 하나님의 초성적 아름다움 그 은사를 보라고 했잖아요. 목사님 보가 하나님 보가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기더라. 그들은 하나님 세웠다. 그때 위에서 권세가 누구냐? 로마 정도 유대를 지배하는 살인을 벌인 그들 10대 왕에 의해서 200년 동안 박해를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신당한 그들 위해서 하고 있어요. 왜? 그 권위를 하나님 세웠다. 네, 내가 보기엔 저거 아니고 저 멸망해야 됩니다. 우리 판단이에요. 그럼 하나님 왜 그런 좋은 시대가 주시기에 악한 시대 주셨을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시구나. 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교회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첨가한다고 얼마나 이게 참 겸연쩍고 아름다운 말입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너희 앞에 나를 내립니다. 이게 직분자들 앞에 있다면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마세요. 너 어떻게 할까? 말 많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면 어떠고? 아닙니다. 다소간의 불안이 있어도 내 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고 나간다면 그 바울처럼 부끄럽거나 두렵지 않고 왜? 내일 막신 하나님 알고 끝날까지 나를 지키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게 디모데후서 1장 10절이죠. 네 번째,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믿음 행위. 참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거룩한 부담이 아니다. 각성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런 말 하죠. 아니 사명 때문에 한다. 정말해요. 아유 내가 목사님께 할 수 없이 새벽기도 하지. 여러분 이건 새벽기도하는 목사 자격 없습니다. 새벽기도가 그 기도에 화분하게 빠져버리면 지금 사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성찬에 새벽의 영을 깨우는 이 하나님 역사는 나부터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질 때 내가 가슴에 감동 없이 자녀를 가르쳐 보세요. 부모들은요 애들 입에 나온 거 대신 주로 먹잖아요. 왜요? 그와 나는 하나가 되니까. 이 더러워 내가 어떻게 먹어? 뭐죠? 너와 나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늘 고민이 끙끙 앓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10분의 1만 전환시켜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 같아도 은혜는 있으니까 그거죠.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은혜 끼치가 아니라 받은 은혜 10분의 1만 전환했으면 좋겠고 물론 설교 9장 중에서 3장도 못했어요. 그래도 묘하게 하나님이 그걸 건너뛰는데도 제가 설교 리서치를 많이 해봐요. 묘하게 맞춰주는 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합니다. 설교 9장 준비하고 3장 못하면 설교 엉망되거든요. 저도 알아요. 그러고 나면 1시간만 2시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설교할 때 늦게 하나님 하시는구나. 제대로 아니구나. 그래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거룩한 부담이 아니라 각성.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가 부담을 느끼면 안 된다. 망설이는 것이 무조건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각성이 돼요. 사로잡히는 거죠. 그런데 아이고 노름에 사로잡히면 노름 하지 말라고 각성해서 하잖아요. 사로잡혀서 즐거움이요. 참고 그 직분이 무엇입니다. 마땅히 할 복음이죠. 1. 구약은 청지기업입니다. 맡겨진 자가 있다는 거죠. 2. 두 번째 시작은 봉사의 시중 드는 것. 반드시 앞에 붙는 거 뭐라고 했죠? 자원봉사. 스스로 즐거워하는 게 신학에서 봉사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 이렇게 해요. 나는 믿음 없는데 억지로 뭐 하기 전에 나중에 할게요. 이게 뭐죠? 자기를 방첩해.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게 해주겠죠. 그래서 자율적 진리의 선택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자율적으로 진리 쪽의 의지를 선택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죄로 무너졌습니다. 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건 죄인 인간은 해봤자 죄밖에 선택 안 해요. 이제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은혜를 위해서 선택해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 성화의 열심입니다. 할머니가 큰 저택의 집사가 은을 물고 수술 주는 거, 할머니가 손주 주는 거, 큰 저택의 집사는 내가 먹고 사는 그거니까 할 수 없어요. 근데 할머니가 손주를 섬기는 거 하지 말라 하죠? 차이 있죠? 이게 뭐죠? 자율의지적 선택이에요. 왜? 사랑함으로. 그래서
시중주는 교회의 모습. 이렇게 하죠? 졸리죠? 많이 힘들죠? 보세요, 지금. 10장 중에 지금 3장밖에 못했는데, 이 사라가 누가 좋겠습니까? 네? 다음 주에? 다음 주도 10장 또 있습니다. 네? 10분 할까요?